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책 지난 9호로에 수록된 이야기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죠. 영어식 발음의 이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고, 바울 신학을 이어받은 어거스틴, 그리고 어거스틴을 이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 신학자들 노선이 특별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를 통해서 그 신학이 체계화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말년에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친척을 좀 치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에게는 치유의 은사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물러가지를 않고 자기 꿈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와서 기도했더니 친척이 치유받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자세를 달리해서 바로 그 환자에게 안수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한 일화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월간지에서 글쓴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겸손을 어떤 자신의 능력에 국한하는, 또 자신의 능력이래 생각하는 겸손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우리 자신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어쩌면 기적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능력 없어, 나 그런 은사 없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죠.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8번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또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2차례,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주일하고, 내일 모레가 아니죠. 오늘이잖아요, 그죠? 네. 내일이죠, 내일 주일, 그리고 주일 끝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5일 동안 특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까지, 특세가 지난 주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는 건요, 그건 요행도 아니고 그리고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가 갖는 어쩌면 당연한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게 왜 잘못됐냐 말이죠. 그게 왜 요행이고 그게 왜 기복주의죠? 우리 너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죠, 요즘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화가 복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달라, 베옷을 벗기고 이제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해달라, 이게 다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 지금 현실과 상황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당신께서 능력 베푸시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선한 것으로 귀결시키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사막의 한복판에 있어도 풍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그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막 하나님을 재단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서 발생한 공식을 들이대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죠. 이게 욥기 42장 끝입니다. 욥기 42장 끝자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네가 날 알아? 네가 바다를 알아? 네가 우주를 알아? 네가 창조 세계를 알아? 그 짧은 네 머리통에 있는 지식으로 날 재단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 다음에 욥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래서 극심한 고난. 여러분 욥하면 고난의 화신 아닙니까? 그 사람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고난을 이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고 깊고 넓으신 분이심을 체험한 이후에 욥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죠. 엄청난 삶의 무게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8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펼쳐지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삭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흉년이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 애굽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애굽. 왜? 애굽은 웬만해서는 흉년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늘 풍요를 거두죠. 웬만한 가뭄이 가뭄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보통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있어라.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그러므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 거주해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있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나가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오겠다고 내면에서 모든 계산과 주판은 다 튕기고 앉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일념 하나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나를 드릴 때가 있죠. 타협을 하고 죄악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흉년을, 우리 인생에서 오는 흉년, 그게 문제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피하지 말고 거기서 버티래요. 도망치지 말고 버티랍니다.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흉년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흉년을 허락하신 분이 어떤 기적으로 그 흉년에도 복을 주실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게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하여 흉년 두렵다고 떠나지 말고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 흉년에도 어마어마한 수확과 결실을 맺게 하시는 복을 누려라. 그렇게 하시고자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일단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저희가 오후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한 해 동안 수고를 하셔서 구역장 격려 및 위로회를 가졌었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 시국에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미란 전도사님이 추첨함에 손을 넣고 번호를 뽑는데 5번이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 자리에 그 구역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네. 있어야 일단 받는 거거든요. 없으니 당첨돼도 못 주죠. 못 받죠. 그거 버텨야지. 어디 가셨었어요? 왜 도망치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 권사님 한 분이 이러고 활짝 웃는 모습이 있었죠. 제가 준비한 선물에 당첨된 분이셨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면 그 복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버리면, 근데 우리는 흉년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장사 안 되면 주일날 나가서 일합니다. 이거 내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게 생겼으니 오늘이라도 가서 벌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요. 이삭도 그러려고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나도 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지마,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랄이 블레셋 경내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지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를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속한 성읍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거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위험 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낯선 남자의 아내가 아리따워요. 그러면 그랄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리따운 아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이삭을 해하고 그 아내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를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은 결국은 다 탄로 납니다. 그 거짓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거짓말 오래 하면 홀이 잡히는 법이거든요. 이삭이 누이라고 소개한 이 아내, 그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거든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직접 발각됐어요. 아니, 제 누이라며 왜 껴안고 있지? 왕이 의아했겠죠. 그러면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이삭은 당장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죠. 그리고 왕에게 발각됐죠. 그리고 거짓말했죠. 이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난 것을 발견한 이 아비멜렉이 아주 특이하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놀랍죠.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라고 전 국민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누구도 그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이삭의 실수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 타협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실수를 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 본문을 많이 적용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삭의 실수와 불신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지시한 땅에 남아있으라 라고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사건들 속에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었고 믿음이 떨어져 버린 그 이삭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것을 보고 그 이삭을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보호하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삭의 실수요, 이삭의 허물이요, 이삭의 믿음 없음이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이삭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어떤 보호하심을, 지켜주심을, 그 복을,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졌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이방인쯤 하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제대로 보면요,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이삭의 집안을 엿보아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 왜 남의 집 창문은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왕이. 저는 그 단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아비멜렉도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이삭의 아내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 늘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껴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아비멜렉은 이삭을 죽이고 그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차지해야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명분도 있잖아요. 이 녀석이 우리를 속였다. 근데 아비멜렉은 우리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랄에 머물러서 순종한 이삭을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는 복을 누립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해에, 다시 말하면 흉년이 든 해에,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심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이삭만 잘 돼요.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복에 대한 말씀, 그게 3절 말씀이었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다음에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우리의 복에 궁극적인 그 형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클라이막스라고나 할까요? 그 복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이라고 하는 역경과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흉년과 역경 속에서도 수확을 거두게 되는, 풍년을 맛보게 되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함께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에브리바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하셔야죠. 이 센스가 없으세요. 성가대만 센스 있네요. 다시 한번 좀 참으세요. 어디 하려고 그랬죠? 3절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거친 들에 있어도, 초가집에 있어도. 지금 이삭이 있는 땅은 흉년이 든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니까 흉년 중에도 100배가 열매를 맺고 거부가 창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이삭에게 항상 이 악한 것들은요, 시기하죠. 그래서 공격해 옵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이 대박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팥도 눈물들을 다 막아버린 건데,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 건물주들이 계시죠. 세입자 가게가 잘 되면 턱없이 막 높은 월세를 그 다음에 막 올려놓고, 싫으면 나가, 싫으면 나가, 그 못 주겠으면 나가, 기분 나쁘면 나가,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차려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 꼴이죠. 이삭이 대박 나니까 나가래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심보가 보이는군.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랄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그랄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와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디가 뭐냐면 들어봤을 법한 단어시죠. 그 땅에 이제 우기 때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개천이죠.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가도 건기가 되면 그냥 물이 흘렀던 흔적만 있는 메마른 땅, 그 와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파보니까 물이 솟구치는 건데, 이 소식을 듣고 또 그랄의 목자들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다른 곳으로 간 그곳에도 역시 또 파보니까 우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면 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에색이라고 짓고 또 신나라고 짓는데, 이삭은 계속 또 말없이 그냥 옮겨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르호봇인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오지를 않아요. 다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 바보처럼 물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호인이고 마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냥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더욱이 이삭은 이때 당시에 힘이 있었습니다. 왜? 100배나 얻었으니까요. 창대했으니까요. 거부가 됐고, 이 사람 종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힘으로 몰아붙이면 한번 붙어볼 만할 그런 능력과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떠나갑니다. 양보합니다. 안 싸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안 싸우는 겁니다. 아내의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기근의 때에 100번에 얻게 하신 복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와서도 파면 물이 나와요. 아무튼 이동하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삭에게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 있으니 이런 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 인생의 복과 기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욕심을 부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꾸 싸우고 다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살짝 접촉만 했는데도 목 잡고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는 사람,
아프면 입원하셔야죠. 근데 살짝 차에 기수도 안 갔는데 뭐 척추가 어떻게 됐다는 등, 뇌진탕이 걸리기 직전이라는 등,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못이 없고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딱 내려서 한마디 하셔야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나도 괜찮다고, 그러니 보험으로 처리하시자고, 마음에 안 드시면 경찰을 부르시자고,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살짝 접촉사고라면 그냥 가세요. 보내드리세요. 거기 뭐 그냥 붙잡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보세요. 양보하잖아요. 다툼을 피하잖아요. 그에게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플러스 다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이제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분노하고 성질을 내고 다투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뚫려갖고 복을 엄청나게 받고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 기꺼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기가 우물 터질 곳이 아닌데 그냥 파면은 우물이 터지게 만드는 이런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동을 합니다. 브엘세바, 그 땅이 어디냐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곳이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브엘세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이 배어있는 곳인 브엘세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머문 다음에 이제 그랄의 목자들과 시비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신이 배어있는 그곳으로. 왜 갔을까요? 자신에게 가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브엘사바에 가니까 이런 복된 말씀을 듣죠.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관광 명소에 가 계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동해안에 가 계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해 백날 봤자 그 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멋진 어떤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 떠오르는 이 이글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보며 내가 복을 한번 빌어보리라, 내 소원을 말해보리라. 얼마나 허무한 짓입니까? 복은 동해안에서 주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 브엘세바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의 장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성이 배어있는 그 자리, 거기서 복을 받죠.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한 해를 은혜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 또한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삭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주심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니 또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이걸 보통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으니 그 복주심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또다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선순환들. 여러분, 그 25절 보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또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우물이 터지는 곳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이라도 물이 터지는 역사.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종들이 경험한 거죠. 여기 물 나올 게 아닌데 파보니 물이 터지네.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우리 주인 이삭이 하나님 잘 믿으니 가는 곳마다 대박이 나는구나. 여기도 한번 파볼까? 브엘세바에서 파본 거예요. 파보니 또 나오네요. 우물 얻으려고 판 게 아닙니다. 브엘세바는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 또 파보니까 물이 터져요.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이 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복이 임했다면, 기적이 경험되었다면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것 때문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인가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끝났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이 마치 흉년 중에서도 100배나 얻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거하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이 받고 누리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복과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고 기적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가뭄과 기근 중에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가 가는 곳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복이 임하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경험되는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흉년 중에도 어떻게 100배나 결실할 수 있었을까요? 기근 중에도 가뭄 중에도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던 이삭의 하나님을 보며 그 이삭의 하나님이 다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하며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